오늘은 제6과 그의 심판의 시간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로마서 13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5과에서는 심판이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6과는 이제 그 심판의 시간을 알려줍니다. 시작하는 이야기에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보장해 주시는 안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산불이 끝난 후 산림감시원들이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 산에 오릅니다. 한 관리원이 나무 밑둥에서 불에 타 잿더미가 된 새를 발견합니다. 막대기로 그 새를 한쪽으로 넘어뜨렸을 때 죽은 어미의 날개 아래에서 3마리의 작은 새끼 새들이 뛰쳐나옵니다. 어미 새가 화재의 순간을 인식하고 새끼들을 데려와 자기 날개 아래에 모았던 것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혼자 날아갈 수 있었지만 대신 새끼들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갈보리에서 그에게 다 쏟아졌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심판의 시간을 알려주시고 반드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지만 결국 그 심판이 일어날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받은 죄인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으심으로 우리는 천국의 의로운 시민으로 판결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일요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은 성소의 정결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하여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양을 잡게 한 후에 그 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심으로 죄 지은 인간이 살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 희생 제물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것이죠. 이것이 성소 제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 외에는 속죄의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성소 제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성소 제도는 돌로 단을 쌓아 속죄의 제물을 드리던 제단 성소 시대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친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지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설계되고 기구를 갖춘 성막 성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장엄한 성전을 지음으로써 성전 성소 시대를 맞이합니다. 그 후에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었지만 70년의 포로 기간이 끝난 후 복구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까지 속죄의 기능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삼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 제물로 드렸던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제도는 하나님에 의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이처럼 범죄 이후 줄곧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속죄의 기능을 수행해온 지상 성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기로 폐지되었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는 지상 성소의 모든 기능을 하늘 성소에서 그대로 수행하심으로써 하늘 성소 시대가 시작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짐승의 피 대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제물로 범죄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소 봉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인간의 범죄와 동시에 시작된 그 성소 봉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세상 역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분명 심판이 있는데 첫 번째 천사가 큰 소리로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이 심판이 시작되는 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은 성소의 정결의 때를 이렇게 알려요.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지상 성소 정결의 의미를 심판의 날인 대속죄일에 일어나는 일로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성소 정결과 심판의 개념은 이해했지만 이 생소하게 주어진 2300주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2300주야의 이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은 이렇게 반응했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 27절과 9장 21절 22절입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이제 그 응답이에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기도하며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응답,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니엘 8장에서 성소의 정결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들인 예수님의 봉사의 시작과 죽음의 정확한 때를 보여준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성소의 정결, 심판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 대쟁투 353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 중에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이 봉사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로서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을 일이다. 여러분, 이 조사 심판, 이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는 이때에 다니엘에게 주셨던 조금은 어려웠던 그 이상과 약속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풀어진 말씀을 통해 더 잘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기별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준비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2300주야와 마지막 때입니다. 월요일을 시작하면서 언급한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세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환상, 그러니까 이상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한 때, 끝에 관한 것, 여러 날 후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의 예언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7장에서는 몸 한편을 든 곰으로 나타났었고 8장에서는 두 뿔 가진 순양으로 표현된 두 나라, 메디아와 페르시아, 그리고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서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를 가리키는 순념소, 그리고 지목되지 않았지만 로마 제국과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작은 뿔. 가브리엘 천사는 2300년의 하나님의 예언적 시간 안에 있는 일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8장 27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 이 이상을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춤이었어요. 9장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나타나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은 화요일 소지에서 더 다루게 됩니다. 월요일 소지를 정리하는 영감의 교훈에 각시대 대쟁투 480쪽은 2300주야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언 중에 2300주야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져 있는 것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를 하시게 된다. 곧 주님께서 이때 조사 심판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사업을 하시게 된다. 이 다니엘서 8장의 성소정결의 예언은 죄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해결책을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는 백성들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는 우리의 아버지를 항상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은 다니엘에게 준 천사의 지시입니다. 8장에서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9장에 다시 나타나서 지시합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고 명해요. 이 환상은 8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 즉 2300주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 2300주야가 언제 시작되는 것인지 가브리엘 천사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제 연일 원칙을 다 아셔서 1일이 1년인 것은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24절에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 1회는 7, 그러니까 한 주를 나타내기 때문에 71회는 70주, 490일이 됩니다. 그래서 490일은 490년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71회로 정하였다고 하는데 이 정하였다는 말의 원어 하다크는 잘라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은 본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따로 떨어져 있으면 잘라낸다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 잘라낸 것이냐면 9장이 8장의 2300주야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 이미 확실하기 때문에 70일에는 2300주야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 71회와 2300주야를 수요일과 목요일에서 간단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71회에 관한 영감의 말씀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410쪽입니다. 또한 70주일의 중간에 메시아는 끊어질 것이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침례받으신 후 3년 반 만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때는 서기 31년 봄이었다. 70주 곧 490년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속한 것이었다. 그 기간의 끝에 유대 민족이 제자들을 핍박함으로 마침내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사도들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가 서기 34년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당장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루시고 성취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도 빠짐없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결국은 응답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짐입니다.
수요일은 70일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작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2300주야의 기산점, 즉 70일의 시작점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기록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과 7장 7절, 11절을 찾아보면 이 중건령이 내려진 조서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의 조서였으며 그 해가 바로 BC 457년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도 20개 이상의 고대 일식 기록을 조사해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제7년이 BC 457년을 천문학적으로 증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70일에 즉 490년의 시작이 BC 457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을 해도 모자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요점만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펴놓고 함께 보시면 이해하기 좋을 것입니다. 이 70일의 기간은 BC 457년에 시작되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 할당된 기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나가리라고 하셨는데 7일의 이 49년의 시간은 예루살렘의 복구와 자치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62일에, 그러니까 434년은 약속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이 기간이 끝나는 AD 27년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69일의 후에 한 일에, 즉 7년의 기간은 침례 받으신 이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언약을 성취시키시고 유대인과의 약속을 이루신 기간입니다. 이 한 일회의 절반이 되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신 AD 27년 가을로부터 3년 반 만인 AD 31년 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구약시대 동안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여 짐승을 드려온 모든 제사와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서 폐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년 반이 경과된 AD 34년 유대인들이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회개하기를 호소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으로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인 70일회가 공식적으로 끝나고 핍박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오늘 제목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는 사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뜻하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정확한 때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끊어짐에 대하여 킹 제임스 버전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 62주 후에는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요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희생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중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닮아 변치 않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은 1844년입니다. 수요일에 공부한 70일에 즉 490년의 시간은 고대 유대 민족과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지정된 때입니다. 그리고 2300년 예언의 마지막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때입니다. 더불어 하늘 성소의 정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는 예언입니다. 2300주야, 그러니까 2300년의 시간은 BC 457년부터 AD 1844년까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영년이 없기 때문에
1843년이 아니라 1844년임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844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다니엘서 8장 14절을 다시 상기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이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성소는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언제라도 죄인이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을 때 그 죄인을 위하여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람의 죄는 제물의 피의 봉사와 제단에 드려진 부분의 소각에 의해 상징적으로 성소로 그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죄에 대한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았어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일에 실패하고 대속죄일에 자신의 일을 억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을 등한히 하게 되면 전에 사함을 받은 모든 죄가 그에게 되돌아오게 되고 그 죄인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 죄인의 유일한 안전책은 끝까지 견디는 데 있었습니다. 평소에 고백되고 사함을 받은 모든 죄에 대한 최후의 완전한 속죄의 날, 바로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의 피가 이 죄들을 성소에서 상징적으로 제거함으로 인해서 성소를 위해서도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성소도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죄 때문에 성소가 반드시 정결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직 죽임을 당한 짐승의 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속죄일에 죽임을 당한 제물로 표상된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일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하셨는데 이것은 스스로 자해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억제하고 금식하며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얼마 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을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참고 다 억제하고 오로지 한 목표만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은 언제 봐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이 노래를 잘하는 가수들을 보면 콘서트를 앞두고 금조하고 금연하며 이 목을 관리하고 조절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연말 기도주일이 되면 어머니는 한 주일 동안 TV 시청을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연말 기도주일이 점점 다가오면 기쁨보다는 부담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답답하고 더 보고 싶고 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는 것인지. 그런데 자라서 어른이 되고 대속죄일의 의미를 깨닫게 된 다음에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은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대제사장이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동안 하나님께 모든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하는 때입니다. 영감의 교훈에 있는 초기문집 254쪽의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 1844년 다니엘 8장에 2300주의 예언이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억압받고 힘들고 참고 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와 여기 있으라고 기회를 주실 때에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 곁에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각시대 대쟁투 422쪽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육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이 깨달은 바와 같이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재림의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기 위하여 하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동시에 속죄 제물은 희생 제물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대제사장은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대표하였고, 아사셀은 참으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마침내 지게 될 죄의 창시자 사단을 나타냈다.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를 통하여 성소에서 죄를 도말했을 때 그는 그것을 아사셀에게 씌워주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에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해 버리실 때 그분께서는 그 죄를 최후의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할 사단 위에 두실 것이다. 또한 아사셀에 해당되는 염소가 무인지경으로 쫓겨나서 다시 이스라엘 회중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중에서 영원히 쫓겨나고 죄와 죄인들이 최후에 멸망할 때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으면 그 심판으로 결코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됨을 정확히 알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언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별을 연구하고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육과 그의 심판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